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꼭 손잡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 갔을 때 상을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어느 길로 가야 상을 받는 길인지, 어느 길이 복된 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배경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에서 평생 자라셨든지, UMC에서 오셨든지, 침례교회를 다니셨든지, 여러분이 성결교회에서 오셨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든지, 여러분 헌신을 하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오시든지, 혹은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를 오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았는데 잘못 살았다고 하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길을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 인생을 살아갔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학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문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 초대교회가, 그 선교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에 한되어 있을 뻔한 이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는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 사람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은 그냥 종입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유한 이 사도 바울이 뭘 선택했느냐 하면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또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지못해서 그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내 이득만을 구하는 삶을 일주일간 사셨는지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 일주일을 사시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바울은 이웃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우리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지난주에 홍수진 자매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노영희 집사님이 일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라, 그렇게 그동안 계속 살펴주고 교회 얘기하고 또 교회에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밥을 먹을 때 계속해서 이 자매가 필요한 것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물도 떠다 주고, 반찬이 모자라면 반찬도 더 갖다 주고, 젓가락이 필요하면 젓가락도 갖다 주고. 지금 나이 차이는 어머니 뻘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힘들게 일주일 동안 가게에서 일하고 늦게 1시, 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냥 예배드리고 편하게 밥 먹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살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섬김 속에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약한 자들처럼 내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얻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은 선택은 절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택은 절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한 것에 시간과 힘을 집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를 위해서는 계속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요, 뭐가 절제냐면 해야 할 것은 내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절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하면서 살아갑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자유는 언제 주어지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졌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늘 얼굴을 바꾸는 이 칠면조 같은 사람, 혹은 변덕쟁이,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도 나는 상관없다. 도리어 확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사람들에게 변덕쟁이요 기회주의자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자기가 변덕쟁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줏대 없이 변덕쟁이처럼 사는 것,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시합하러 나갈 때 아무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연습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필요한 일들은 다 멈추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후에 있을 약속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병대와의 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족구를 매주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족구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시작하면 열심히 뛰고 소리도 막 지르면서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가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시작했다 하면 사방으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정신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잡생각이 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 이창기 집사님 공 받으면 옆으로 올지 뒤로 갈지 그 생각 다 해야 되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다가 그걸 향해서, 공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온 이 근육을 집중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딴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데 볼 틈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갑니다. 달리기 할 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달리기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요, 방향 없이 달리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봉사가 바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싶은 것은 선택이 기쁨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기쁨이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종의 삶이, 우리가 선택하는 이 신앙의 삶이 기쁘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냐면 사람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그 방향이 사람이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얻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시면서 골프 접대 해보신 분들 계시죠? 또 신앙인들은 잘 안 가시는 곳이지만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렇게 여러 번 접대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돌보아주고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팔려고 하는 거 잘 팔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이득을 못 마시는 술을 밤새 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줍니다.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면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펴주고 도와주는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세계적인 사도가,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몇 사람이라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왜 목표가 그렇게 초라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진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서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이 지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더 진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복을 나누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이 빌프레드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80-20 이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론이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나의 목표를 향해서 20%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에너지의 나머지 20%는 나의 나머지 여러 가지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80%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에너지의 모든 에너지의 80%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밥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족구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구제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 우리의 모든 교회의 에너지의 80%를 전부 다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에너지의 나머지 20%를 가지고 그 80% 나머지 교회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쓸데없는 길, 다른 길로 철저하게 다시 쳐서 내가 가야 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면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잘 먹고 잘 놀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의 80%의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잘못 살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다. 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했는데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disqualified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상 받는데 자격 없는 인생을 전체 살고 주님 앞에 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데 상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시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모두가 상급받으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